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한 엄마가 어느 날 산수 시험을 망친 아이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엄마의 야단을 맞은 아이는 이렇게 주눅이 들어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같은 산수 시험에서 그 다음 시험에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적이 올라서 이제는 엄마의 칭찬을 더 받을 것을 기대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가져온 시험지를 보고 엄마는 칭찬은 하지 않고 오히려 너 한 개 틀린 문제가 뭐니? 내가 계산할 때 늘 2번 확인하라고 했지? 하고 야단만 맞게 되었습니다. 칭찬받을 줄 기대하고 엄마에게 달려온 이 아이는 결국 자신이 아무리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인 이 엄마가 둔 이 자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아마 완벽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이 완벽주의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한 완벽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건강한 완벽주의이고 또 어떤 것이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일까요? 그리고 그 완벽주의, 건강한 완벽주의와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 다 완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건강한 완벽주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입니다. 자신의 한계, 즉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완벽주의 성향이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이렇게 완벽한 것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좋게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어느 고등학교의 성적이 좋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거의 80%가 넘는 그 아이들이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는 자신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견딜 수 없어하고 또 실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인생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상황을 그 사람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or 0%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약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거나 혹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잘 만족할 수 없으므로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또 자신의 높은 기대 수준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그 율법의 기준을 늘 배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렇게 의식 속에는 도덕률과 그런 기준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기대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크리스찬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에 그런 불만들이 쌓이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또 완벽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자신으로 인해서 늘 우울해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거짓말이나 또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욕을 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고 또한 민감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어떤 나쁜 생각이나 또 타인에 대한 나쁜 감정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늘 긴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나 혹은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이것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꽉 마음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어 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보지 않으면 또 그만이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느라 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죄를 즐기지만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추적하는 마음의 어떤 적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늘 판단과 정죄 속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천성적으로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수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살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완벽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높은 잣대, 즉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지난번에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비암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던 아비암의 삶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그런 내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으로 아비암 왕의 아들로 41년이라는 이런 긴 통치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아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서 왕은 우리가 저 멀리 다윗부터 시작하면 바로 5번째 유다 왕으로 우상의 난무에서 영적으로 얻어왔던 유다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을 이루어낸 위대한 아사 왕 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 중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4대 왕에 드는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개혁을 통해 유다는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35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비암을 소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아사 왕의 등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런 예루살렘에서 41년이라는 긴 시간의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역대 유대 그 많은 왕들 중에 세 번째로 긴 통치 기간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 우상 숭배로 암흑 속에 있던 이 유다를 일으켰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아사 왕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았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서 아사 왕은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의 마음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행적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세라 우상을 섬긴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에 의해서 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아가는 15장 2절에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영어 번역과 같이 grandmother, 또 할머니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 하반부에 나오고 있는 열왕기에 그에 대한 평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과연 아사 왕의 삶이 오늘 나오는 열왕기상 15장 말씀대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을까요? 먼저 그가 일으킨 개혁들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이후 왕들이 보여준 우상 숭배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새로운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후 오랫동안 제대로 된 유다 왕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루어진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9회까지 정말 제대로 안타도 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형편없는 그런 경기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9회 말에 시원한 끝내기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은 정말 지금까지 이어온 유다 왕들이 저질러온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온 나라와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윗 왕가의 체면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의 등극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몇 달간 우리가 청소를 하지 못했을 때 더럽고 먼지 나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내면의 아픈 상처와 함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찔려서 아프고 골마있는 내면의 여러 죄악들이 드러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메스트가 환자의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답해 있던,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 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솟아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씻겨져 나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역대하 14장에도 이런 아사왕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번갈아 가면서 볼 생각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또 유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평안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평안에 잘 쓰고 있는 샬롬과는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6절에 나오는 누아크라는 것도 1절의 샤카트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이 둘의 뜻은 완전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일을 쉬거나 안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평화는 장차 있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샬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잠시나마 이런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바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말씀을 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같은 것으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심으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10년간의 평화 시대 이후에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구스 사람 세라라는 왕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10년쯤 지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상대는 구스의 세라 왕으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과 달리 우리가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숨어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1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읽어보겠습니다.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우상을 타파한 계획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변함없는 그의 신실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후로도 동일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아사 왕 통치 기간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잘라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사의 2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은 유다의 전반적인 그런 우상 타파의 외적인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이 2차 개혁은 백성들의 마음 깊은 데까지 미쳤던 이 우상의 영향력을 뿌리 뽑아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린 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변화된 것과 함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개척되고 변화되는데도 이와 같은 외적인 변화, 숫자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변화, 성도님들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 2차 개혁이 불러온 이 파장과 영향력은 1차 개혁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사와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귀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사람의 이 개혁과 부흥,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또 다른 전쟁인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혼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섹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뇌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이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사실 이 전쟁은 아사 왕 제위 36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방금 읽은 열왕기서의 평가는 중립적입니다. 그 말은 아사 왕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평가와 같이 아사 왕은 솔로몬 이후에 보기 드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다윗 왕과와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사 왕도 그의 통치 기간 35년간의 이 평화를 깨고 조금씩 다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말씀 북이스라엘 바하사와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그는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아람 왕 베나다섹에 뇌물을 보내었는데 그 대부분이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의 기물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내어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실은 역대하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교자를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또한 그는 그의 통치 말년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을 때 그의 임기 말년에는 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는 말년에 그의 발에 생긴 이 발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가 말년에 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더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가 유다를 다스렸던 통치 기간의 마지막 6년, 그의 임기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고 또 그로 인해 생긴 병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생긴 병의 치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상에서 볼 때 열왕기서의 아사왕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사왕은 과연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한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아사왕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말년에 얻은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아사왕에 대한 평가에 우리말로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의 온전하다는 말을 썼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으로 쓰인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찾아보았을 때 놀랍게도 완전하다는 의미, perfect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렘이었습니다. 여기서 샬렘은 샬롬의 형용사적 표현으로 그 뜻은 완전한, 온전한 평화에 완전히 성숙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perfect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타민입니다. 이 타민은 그 뜻이 perfect, blameless, complete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완전한 성숙한 의미로 쓰여진 이 살렘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평가가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율법을 기준으로 이 아사왕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사왕이 이런 율법의 잣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열왕기상 15장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인생을 전체로 평가하셨습니다. 부분들을 보면 그가 잘못도 저지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보여준 그의 개혁 의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유다 왕이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사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와 같이 완벽한 개혁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개혁을 이어갔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을 겪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승리하였고 35년간 하나님 주신 승리와 평안을 누리고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 순수했던 개혁 의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열정과 개혁을 인정해 주시고 말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율법의 잣대에서 자신을 평가했다면 그가 아무리 35년간 줄기차게 그런 개혁의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실패, 단 한 번의 실수로 나오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잣대입니다. 율법의 잣대는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샤카트의 평안, 노아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전쟁 사이에 잠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제한된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평안,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왕은 완벽한 계획을 위해 엄청난 열정으로 3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평화를 품고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전함을 깨뜨리고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의 법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간격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한 완벽주의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게을리하게 되고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출발점에 서지 않은 그런 운동선수와 같이 성화의 과정에서 시작조차 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으로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힘들어하는 동력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지만 넘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열심히 달려왔던 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이룬 놀라운 개혁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말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 평가는 율법의 완전한 잣대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의 복음의 잣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또 훈련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9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것으로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성화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하여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또 같은 잘못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판단하거나 혹은 이런 자세로 슬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끝까지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